아모스 5장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었죠. 그래서 운동장에 이제 사람들이 공원에 꽉 찼어요. 꽉. 그래서 이제 점심 되자마자 이제 불이 전화 통해서 계속 불이 나요. 언제 올 거냐고. 저거들이 아무 때나 놀면 되지. 나는 그게 되나? 미뤄가지고 3시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이제 2년 만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1년 5개월 만에 온 건데 이제 축구장을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목사님 다 너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야,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목사님 할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대.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방역수칙 협조를 안 하고 그러면은 요즘 교회 진짜 이상한 일이 할 것 아니냐? 그럼 우리 삼촌이라고 부르면 되죠. 야,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는 칭호를 버리고 니들한테 삼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나는 목사야. 이렇게 목사라고 불러야 돼. 요만한 애들이 네트를 쳐놓고 족구를 하니 공이 한번 넘어가면 넘어질 않아. 근데 3일, 4일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제법 넘기고 왔다 갔다를 제법 해요. 이제 신기하죠. 하여튼간에 하여튼 애들은 진짜 빨리 늘어요. 아주 엄청난 속도로 늘는데 그러고 이제 쉬는 좀 이제 3시 나왔으니까 오직도 빨리 나갔어요. 좀 쉬고 있는데 이제 6학년 애들이 왔어요. 걔들은 저랑 이제 안 놀고 이제 저들끼리 놀고 있는 중에 목사님 환생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걔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제 사람이라는 그런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또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현호란 아이도 얘도 2년 만에 회복된 아이거든요. 교회 예수님 믿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 구례에 있대. 거기까지 다니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녀서 거리로 가야 된다. 그래 알았어. 열심히 다녀야 돼. 멀리 고생한다. 일요일 구례까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귀엽으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더 놀아주고 있는데 목사님 제 번호 저장해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제 것도 4명 것도 받았네. 나중에 기억이 날란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기에 저하고 함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는 이제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더라고. 교회 다녀? 아니요. 가봤어? 아니요. 근데 왜? 저는 그냥 믿을래요 그러더라고. 누가 좋아서 그런 거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 얘기를 좀 해줄게. 나 오늘 못 해줬네. 어떤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대만해진 거야. 이제. 거기다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 거죠. 왔다 갔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에베시엘 목사님이 잠언을 하시면서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나 의인에게는 항상 평안이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드디어 뭐가 걸렸어요? 드디어 암이 걸렸어. 그제서 이분이 뭔 생각을 했냐? 내가 두려워하던 게 내게 임했네. 그럼 내가 악인이란 소린가? 맞죠? 왜요?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고 대만했으니까 악인인 거 맞잖아요. 다른 게 뭐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인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그러라는 말을 듣고 그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냥 다닌 줄 알았는데 평생을 그것이 말씀이 자기 안에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만났던 선생님 한 분, 그분이 되어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만났던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얘기해줬던 예수님 이야기,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진 씨앗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열매를 거둔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늘 또 뭘 보느냐, 이제 우리의 일생은 이 땅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영광. 네. 자, 오늘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다루거든요.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다루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한번 봐봐요. 로마서 제대로 읽기 힘들죠. 읽어도 이해 안 되죠. 이런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읽고 그걸 가지고 전체 같이 돌아보면서 함께 이해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죄인은 사망에 있는 자이고 지옥 갈 자이고 마귀에게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죠. 그래서 로마서 서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3장 21절에서 4장까지죠. 4장 25절의 끝이니까 25절까지. 자,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이다. 이 신칭은 구원의 방법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무엇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영화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의 근거가 뭐에 따르죠?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은 그 확신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알았다, 믿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영화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에 거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더 나가면 안 되죠. 자, 그런다면 네 번째 9장에서 11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유대인을 불렀죠. 그런 다음에 지금 유대인의 대다수는 믿지 않잖아요. 누가 더 많이 믿어요? 이방인이 더 많이 믿잖아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거기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요. 뭐 전쟁이 아니죠. 그것은 일방적인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이게 참 이스라엘이 영악한 것 같아요. 뭐 악랄한 건지 영악한 건지 살살 건드려 가지고 먼저 도발을 하게 만들잖아요. 미사일을 100개를 쏘면 뭐 돼요? 공중에서 다 요격돼 버리는데 여기 해놓고 이제 여러분 보셨죠? 뭐 건물 통째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 지하에 그 팔레스타인은 뭐 하마스의 지하철이라는데 지하 통로 100km 그게 전부 다 민간 지역이에요. 그 100km를 다 파괴를 해. 그럼 다 누가 다쳐요? 그래서 민간인이 다치는 거. 끄떡도 안 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너희들이 먼저 했잖아. 너희들이 멈춰. 그래도 우리 멈출 거야. 환장할 일이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요? 이방인의 시간표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런 다음에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이방인이 돌아온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마치 순식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돌아올 것이다. 부활에 비유했어요. 이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을 부활에 비유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죠.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실은 포함해도 상관없고요. 뭡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성화의 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윤리이죠. 그래서 잘못된 뭐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족한 믿음들이 뭐냐? 여기서만 이것만 강조해요.
뭘 빼버려요? 여기를 빼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빼면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8장을 보았고 이제 5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건 영화 확신의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확신이죠. 첫 번째 근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랬어요. 네, 연합.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자, 그 중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순종으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연합이 됐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의 순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쳐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쳐줄게. 이런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성령이 내주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계속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너희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내주.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확신의 근거라는 거. 자,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확신은 뭡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1절까지. 8장 1절에서 아니죠. 18절이죠. 18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거와 확신. 이제는 뭐 할 게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받았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되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1절에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실은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되는데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자, 믿음의 책임이 너에게 있냐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느냐 요거예요 이제. 근데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치우치게.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치우치게 얘기하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놀랍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강조하면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들도 대단히 많이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연합과 내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이고 확신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말을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 믿음을 어디로부터 이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로마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2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뭘 하라고 그래요? 행위죠. 오늘 어떤 녀석이 그래요. 조금 성격상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렇게 뭐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긴 한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그래요. 목사님 저는 4시에 갔다가 4시 반에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4시 어디로 가서 4시 반에 어디 와? 강양읍에 뭐 절이 있는가요? 그럼 강양읍에 절에 가서 절 한 번 하고 오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잘 갔다 와. 왜? 알았잖아요. 이제 얘에게 뭐가 필요한지.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어려운 아이였거든요. 이유를 좀 알겠어? 잘 갔다 와. 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금방 갔다 왔어. 알았어. 예. 목사님 내일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해라. 비 안 오길 바래요. 아마 내일 오후에는 너희들 시간에 안 올 것이다. 참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다. 참 감사한데,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5장에서 25절에서 3장 25절에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4장에서는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예, 화목제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3장과 4장이 뭐였으니까? 이신칭후였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이죠. 2장이죠. 11절부터 누구를 책망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그런데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복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안 썼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단에 대한 기준이 제 자신 스스로 안에서 많이 좀 내려놔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 인간적으로 할례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 앞에서는 유대인인 척했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대놓고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손수끼리는 알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네가 책망해서 교회를 바로 잡아줬으니 감사하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뭐 했으니까 메워줬기 때문에. 2장에서 11절부터 이제 쭉 21절까지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이죠.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뭐로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쉬운 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내일부터는 비 안 오면은 또 이번 주에는 애들하고 조분조분하게 이제 생명을 또 전달하고 주고받고 해야겠죠. 근데 애들이 4학년들인데 남녀가 같이 놀아. 되게 지금 조숙한 것 같아. 네. 보통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한 뼘은 커. 한 뼘은 커. 여자들 확실히 좀 빨리 크는 것 같아. 네. 공이 있으면은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가만히 있어 머리만 대기만 하면 되게 공을 주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상대방 서브 넘어오는 것을 아이가 머리가 가만히 있어 머리에 탁 맞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피해요. 탁 받는다고. 나름 헤딩 한다고 한 건데 저는 반동을 준 거거든요. 그 반동하면서 공이 피해지. 내려가는 순간 공 지나가고 머리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런 애들 데리고 족구를 해요. 참. 얼마나 웃기는데. 그런데요,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돋아댔더니 그게 너무 재밌는가 봐. 저도 재밌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참 저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구나. 내 옛날 모습이 저랬지. 세 번째, 요한복음 얘기하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뭐로 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2절을 볼까요?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믿도록 뭐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청함을 들은 사람 다 청함 받은 사람이니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한 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구원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 누가 나를 알았다고요? 이사야에서 말하죠. 네가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기는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14절부터 볼까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지금 안 택했다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유대인에서 벌 주면 안 되지 라는 논리에 대한 대답이긴 해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볼게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뭘 얻었어요? 가장 필요한 거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이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충만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00년 동안 그야말로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아.
숨어 살다가 들켰어요. 그러면은요 거짓말도 못해. 그냥 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종일 죽임 다 도살당할 양같이 모습 여김을 받았다는 게 그 말이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걸로 끝나는 게 뭘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수없이 설명이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몇 개만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의 모습이죠. 그렇죠? 뭐처럼요? 눈같이 희게 됐어요. 빛같이 희다 그랬어요. 빛이 흰가요? 하여간에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7교회를 한번 볼까요? 7교회들에게 주는 상급을 한번 보도록. 그걸 통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죠. 2장 7절인가요? 2장 7절에 뭘 주신다 약속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생명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뭐 계시록 켜놓고 보셔도 좋아요. 자, 두 번째 서문학 교회죠. 7교회 중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 중에 한 교회 서문학 교회. 이것은 이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옥을 안 가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다 부활을 할 거야. 그럼 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 그 몸으로 나오면 큰일 나지. 야, 이 못생긴 옷으로 나오면 되겠냐? 그러죠. 참 웃겨요. 애들이 그냥 가면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큰 애들이 많아요. 그때는 새로운 몸을 받는데 병도 안 들어. 죽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그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힘든 것이야. 살인한 자가 천국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거야. 물론 예수 안 믿으니까 살인하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죠. 어디를 안 간다고요? 안 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어느 교회입니까? 이제 선만화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지중해에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버가모. 아마 여기가 이제 수도일 겁니다. 로마의 이쪽 지역의 수도일 거예요. 17절. 2장 17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만나 감추었던 만나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이것은요 그때 그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 걸. 만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인 거죠?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무언가, 다른 음식. 그래서 지금 먹는 뭐 된장국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흰 돌을 주는데 여기에 이름을 주는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유일무이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열등감 가지고 살잖아요. 왜 열등감 가지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항상 열등감이 시달렸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어느 열등감에 안 빠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때는 뭐 한다고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똑같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새롭게 영원하게 완전하게 기억해 준다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이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도아디라 교회죠. 자, 여기는 이제 2장 26절이죠. 마지막 이제 2장에는 교회인데요. 네 교회 중에서
2장에 네 교회가 나오니까 여기에 뭘 주시겠다 그랬냐?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 만국 통치. 왕권이죠. 그러니까 이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걸. 다섯 번째. 자, 어디 교회입니까? 이제 도아데라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죠. 3장이죠. 3장 5절인가요? 예, 5절.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 흰 옷을. 그런데 뭘 입히게 되었습니까? 흰 옷을 입힌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랬어요. 네. 자,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델피아 교회죠. 두 번째 꾸지람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무슨 교회인지, 자, 기둥에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건물의 기둥에다 새 이름을 새기는 거죠. 건물의 기둥에다가. 원래 이 지역은 뭐 신전 같은 걸 지으면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한테 신전에다 그 사람 이름을 새겨줘 그랬어요. 그걸 이제 본따서 이제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이 영원히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죠. 뭐였습니까? 이제가 제일 커요. 여기가 실은 우리가 보기에, 지금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대요.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에 앉아서 새 이름, 영원한 새 이름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만국을 다스리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이미 이걸 뭐한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진 자들이고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산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굳건하게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5장이죠 8절이죠.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을 거라고 실제로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시록 21장이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실은 반복되는 것이니까 8절인데 끝까지 다 써도 27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를 9절에서 27절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중에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했던 그 보석을 그대로 써서 뭐라고 써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 있는데 거기에 벽옥과 홍옥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변치 않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장에서 22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몇 절입니까?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써 달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21장 26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61장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애쓰며 노력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오늘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헌신하며 섬기는 구체화된 삶의 영광의 상급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장 1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거 바라고, 그렇죠? 아니 뭐 운동해도 축구를 한번 해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냐면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풋살도 리그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전국 리그가 있는가 봐. 그것도 이렇게
강등도 있고 그런가 봐요. 한 팀은 이제 올라가기 위한 경기고 한 팀은 이제 강등을 면하기 위한 경기인데 3대3으로 치열하게 하다가 갑자기 두 골을 먹히더라고. 그러더니 상대방 선수를 날라게 차버리. 선수가 한 3m 날아가. 열받아갖고. 근데 이해되더라고. 열 바꿨다. 갑자기 두 골 먹어갖고 강등을 하게 되니까 열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항상 깔보던 밑에 리그 선수인데 지니까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예,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은혜로 믿게 하심으로 주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히 세워짐으로 주의 나라를 확실하게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날 동안에 우리가 생각이 짧고 믿음이 짧음으로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육신의 때에 묻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